뭐 빛의 뭐 터널로 끌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공중에서 봤든지 이건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것은 바로 그 죽음 직후에 뭐가 있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참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또 그런 체험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영상도 많이 떠돌고 대충 들어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 패턴이 좀 다양하지만 좀 일정합니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딱 죽음이 임하자마자 자기 영이 육체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공중에서 밑을 내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아무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건드려도 터치가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긴 터널에 쭉 빨려 들어갔는데요. 그 엄청난 속도로 쭉 빠져나왔는데 빛이 비치더라. 또 어떤 분은 아주 엄청나게 넓은 그 들판 같은 꽃밭에 섰는데 너무 향기가 좋더라.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나와서 자기를 안내를 하는데 여기저기 구경을 다 시켜줬다. 뭐 그러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죽음의 이후에 대한 바로 직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합니다. 오늘 이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솔직히 인간들에게 제일 무섭죠. 제일 두렵고 제일 그냥 허망하고 끝이라니까 모두가 다 황망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온 인류를 딱 장악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나약하고 두렵고 벌벌 떠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이 사망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종노릇 시키고 있다. 우리가 다 솔직히 죽음의 종이죠. 뭐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온 인류가 종으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들춰보면 그 밑바닥에 전혀 다른 죽음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끝일까? 이 끝이라면은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아니거든요. 복음을 알고 나면은 이 죽음의 의미를 확 다시 뒤바꿔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솔직히 끝이 아닙니다. 그죠? 다 알지 않습니까? 육체 옷을 벗는 겁니다. 그저 한계투성이, 허점투성이, 죄투성이, 오물 묻어가지고 더러워진 이 옷을 이거 훌훌 벗고 이제 영원한 새 생명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바로 그 과정, 그 문이 죽음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허망하게 삽니까? 바로 이 죽음, 딱 육체 옷을 벗고 새 생명 들어가는 바로 요 직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뭐 빛의 뭐 터널로 끌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공중에서 봤든지 이건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것은 바로 그 죽음 직후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라는 건 말만 들어도 조금 까딱 긴장이 됩니다. 심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못 박아 놓으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딱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뭐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아 구원 얻은 백성들은 죽음 바로 그 순간 그 심판대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길로 나가고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불못으로 떨어지는 딱 두 갈래 길. 딴 길 없습니다. 이 심판은요, 이 첫째 온 당의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가르는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뭐 제 생각을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정해놓은 선포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기분 나빠합니다. 뭐 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거야. 뭐 내 별말 안 하겠다마는 아니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쁠 겁니다. 아마 분명히 저라도 기분 나쁘겠죠. 근데 왜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좌우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너무나 명확한 법칙이니까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이죠, 뭐 죽음 식후에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 뭐 얘기해봤자 뭐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1차 심판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영생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또 하나의 또 심판이 또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가 몸으로 행한 것을 다 그대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쿵쿵쿵쿵 쾅쾅쾅쾅쾅쾅은 타자기로 글씨 쳐놓은 것보다 더 명확하게 온 세상을 향하여 두다다다다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그냥 반드시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대 두 번째 심판 또 나와요. 그러면 각각 자기 행한 각각 선악간에 잘했든 못했든 착한 일 했든 나쁜 일 했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 육체 살아있을 때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을 받으려 한다 이게. 야, 여러분 얼마나 이거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지만 그가 그걸로 영생을 얻어 구원의 길을 가지만 그 가는 우리 그 길 안에 각각 행한 대로 상급이 다 정해져 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뭐 선악간에 행한 행위대로 상급을 받나니까 무슨 뭐 동화 같은 얘기라고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팩트입니다. 팩트. 쉽게 말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기 전 이 몸을 입고 살던 신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몸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지죠. 이 몸요 그냥 갖고 사는 그냥 보디빌딩하고 안 그러면 몸 좀 아프고 어떠고 저쩌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몸이 주어진 이유는 이 몸으로 선악간에 행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심판 때에서 상급을 받는 바로 상급의 은혜를 위해서 이 몸이 지금도 움직이고 일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처럼 차크닥 택시기 메타 올라가듯이 차크닥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아름다운 일 때문에 계속 이 내신 성적이 메타기가 차크닥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끊임없이 남의 애미고 그냥 악행을 저지르고 해가지고 매일 그게 갖고 있는 그 기본 점수 마저도 다 까먹고 저거닥 밑으로 완전 마이너스 통장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누구 좀 도와줄 거 없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우리의 생각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계속해서 내신 성적이 올라가고 상급이 쌓일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배만 위하고 그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웃의 가슴 못을 받고 교만하고 아집하고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선악간에 다 보응하시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선악간에 다 보응하시겠다. 아이고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선행을 한 사람은 보답을 해주시고 악행을 지은 사람은 응징하시고 그러니까 보험. 혹시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거 많죠.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아야 되는 것도 얼마나 많고 이를 악물고 진짜 손톱에 이 손바닥에 그냥 못이 베기도록 손을 꽉 잡고 이를 악물고 불불불 참았던 그 억울한 일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갚아주신대요. 다 갚아주신대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입니다. 아직도 죽지 않고 생명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오늘도 이 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착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런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옳게 못 쓰고 까먹는 일에 쓰고 있다면요, 우리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째 심판대를 통과합니다. 어디? 영생으로, 천국으로. 근데 그 영생의 나라 천국에도 오늘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라는 것은 뭔가 각각 뭐 다르다는, 처우가 다르다. 큰 상급 받은 자, 작은 상급 받은 자 있겠죠. 이 상급은요.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아닐 겁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헌신했던 사람과 사형장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 고백하고 죽은 자의 그 상급 차이가 똑같다? 아닐 겁니다. 그건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다를 겁니다, 아마. 다르죠. 오늘 말씀하잖아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네. 똑같은 생편이라면 상급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부 한 방에 쫙 그냥 끝내버리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고 이웃 위해서 살고 착한 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많지요. 가족들. 어찌 보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레벨만큼 이미 다 선행을 쌓았고 합격증을 받으니까 더 이상 훈련받을 거 없다. 이제 험한 세상 그만두고 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오너라. 우리보다 일찍 제대해버린, 성적을 다 채워서 더 이상 이제 학점을 다 따가지고 더 이상 학점 딸 게 없는 그분들이 간 그 나라. 그거 생각하면 떠나보낸 것도 어쩌면요, 은혜예요. 슬프죠. 인간이기 때문에 서럽죠. 늘 만졌던 그가 없어. 얼마나 외로워요. 늘 있었던 공간에 안 계셔. 외롭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는 지금도 내신 성적을 필요한 기준치를 쌓아가고 있는 도중이고, 먼저 가신 그분은 이미 다 이루어내신 분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되어진다면 그나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거 다 정해졌고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그 심판, 그거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답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무서운 형벌의 심판입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바탕 이 위에서 또 더 멋지고 더 풍성한 선한 행위를 계속 쌓아져가는 육체의 삶이 또 이루어지는 두 번째, 그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아야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이런 책망을 받았어야 쓰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의 날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내게 준 육체의 이 생명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서 왜 주어졌을까, 왜 하루 더 살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어찌하든 주 안에서 생명 얻은 구원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더 착하고 더 의로운 인생을 살아야만이 안 믿는 이웃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너무나 놀라운 법칙 안에서 오늘도 멋진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환경이 휙 바꿔버리면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생활하기 어렵다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더더욱더 실감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사회인으로 있다가 입대하자마자 머리 빡빡 깎이우고 군복 갈아입히우고 무서운 호랑이 같은 조교들 앞에 벌벌 떨고 뭐 전혀 색다른 환경에 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 졸이고 또 때로 울기도 하고, 고향 생각나가지고 많이 울고,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생각나서 울기도 많이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도 요즘은 시집을 가도요, 뭐 아무 관계 없어, 뭐 친정집 처갓집 그냥 들락날락거리고 마음껏 살죠. 옛날 우리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요,
한번 시집 가면은 그 길로 친정집은 거의 평생에 몇 번 와볼까 말까 할 정도까지 완전히 다른 환경, 다른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말 들어도 한 2, 3년 동안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행주치마에 늘 물 묻은 손 닦아가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자, 이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는 가끔 우리가 천국을 갈 건데, 천국은 완전히 지금과 다른 어떤 곳일까? 너무나 바뀐 환경 속에 얼마나 적응하기 어려울까? 아니면은 거기도 지금 우리의 삶과 친숙할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천국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곳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책도 좀 읽어보고 또 자료들도 또 검색을 해보고 또 특히 깊이 기도하시면서 또 이쪽 세계에 또 많이 이렇게 눈떠 보신 분 목사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도움을 얻어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다가 요 정도까지는 우리 가족들과 같이 나누어도 되겠다 싶은 일반적으로 검증되었던 것들, 아니면은 모두가 다 신앙의 선한 양심과 상식으로 볼 때 맞아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것들을 이제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할 곳일까? 아니면 친숙한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이제 한평생 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프기도 해봤고 외롭기도 해봤고 이와 같은 인간의 모든 서름과 아픔과 기쁨과 희로애락을 다 겪고 살다가 드디어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엄청난 영광을 얻습니다마는 과연 그곳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소할 곳인가? 얼마나 처음 보는 환경과 이 속에서 참 어리버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자연스러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꼭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것과 가지고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서 뭐 인증샷을 딱 찍어 와가지고 이렇더라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의 연구 속에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보자는 거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새하늘, 새 땅. 여기서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하늘, 새 땅. 새롭다, 새. 이 새로운 것은 new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있는, 늘 우리와 친숙한, 늘 우리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동일한 우리 삶 속의 한 부분입니다. new, 새롭다, 새거. 핸드폰 쓰다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면 새 걸로 바꿔야 됩니다. 자동차,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구형되고 털털털거리면 새 자동차로 또 바꾸는 거예요. 집도 그래요. 오래 살다가 이제 집이 드디어 재건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오래 살던 집 버리고 신축 아파트로 가자. 그러면 이제 새 아파트,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게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 열심히 잘 해왔지만은 이제 내 역량에 따라서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오라니까 이제 새 직장으로 옮깁니다. 모든 게 다 새. 그러면 보십시오. 새 거라고 해서 뭐야?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새 차 샀다. 이게 뭐야? 아닙니다. 뭐 똑같은 차지요. 물론 기종도 달라졌고 차종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성능도 좋아졌고 최첨단의 막 옵션이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되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참 친숙합니다. 핸드폰은 늘 쓰던 겁니다. 집도 늘 살던 곳입니다.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을 뿐, 그저 새 거니까 행복할 뿐, 너무너무 첨단화됐으니까 너무 편리할 뿐, 그것이지 전혀 새롭게 생뚱맞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천국도 이와 똑같을 겁니다. 새로워진 것.
나도 새로워졌고, 가장 중요한 나도 새로워졌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다 새로워졌는데 늘 살아온 삶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천국과 이 땅이 전혀 별개의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지금 천국을 만들어가는, 천국의 삶을 다 이어져가는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전혀 별다른 세계가 아닌.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늘 후퇴하고 썩어져 가고 고장 나가고 중고품이 되어 가지만 언젠가 신품으로 바뀌는, 새 것으로 바뀌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전혀 놀래가지고 여기시 뭐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기가 막힌 변화, 그 변화는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변화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 좀 나아졌다, 조금 편리해졌다, 그거죠. 오늘 새하늘 새 땅의 변화는 상상도 하지 못할 완벽한 새로운 것. 기억은 이때, 친하긴 친하되 친숙하고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대.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최고, 최상, 최선으로 변화된 그 정점에 있는 기쁨,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누구세요? 아니,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아니었잖아요. 다들 예수님을 다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지만 변화가 최고의 변화, 하늘나라 승천할 수 있는 변화까지 가신 그 예수님의 변화, 거기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뭐를? 가장 중요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쉽게 말해서 집지로 간다. 집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 그 집을 내가 가서 짓는데 그 집이 다 만들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거 예수님의 성경의 약속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지어낸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했는데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데려가겠다 이 말이죠. 집을 짓고 계세요. 집. 변화된 집. 그 세상에서 집은 뭡니까 여러분들? 집은요, 건물이 집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집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사람. 그게 없으면요, 집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고급 잘 지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산다면요, 그게 정말 집이라는 그 가치가 완성이 안 되죠. 그것은 그냥 내가 잠자는 곳, 내가 그냥 머무는 곳이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어 처소를. 그 집안에 누가 있냐? 전번 시간도 말씀드렸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는요, 다 우리 친숙하게, 지금 사는 삶 그대로 친숙하게, 그러나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뭐 더러운 욕망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상상도 못할 최고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정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들이 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별개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살면서도 머리 한 구석에 그래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 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라는 요거 때문에 늘 조심조심 하면서도 대충 사는 거예요. 왜? 거기는 별개의 세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천국과 지금은요, 맞닿아져 있는, 연속선상에 있는, 전혀 낯설지 아니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이 예비한 내 집에 사는 그곳, 물론 두 번, 세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힌 이런 인간적인 속성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그 완벽한 아름다운 최고의 그곳에, 그 집에 우리가 가는 그 과정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앞으로 물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지만 오늘의 이 작은 기억 하나도 우리의 사랑하는 기억, 섬기는 기억,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억, 이런 기억조차도 다 아름답게 농축되어서 드디어 낯설지 않은 그곳 갈 때까지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그 밑바탕이 되어진다면은 오늘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슴에 안아주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들의 특권이자 우리의 명예이기도 하고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할 겁니다. 이 아름다운 가치 속에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던져드립니다. 감사합니다.